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 우리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시편 107편이잖아요.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시편을 이제 한 절씩 한 장씩 묵상해 오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107편은 시편 5권에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난 주까지 어제까지 우리가 4권을 이제 마치고 이제 시편 5권입니다. 107편. 이 시편은 각 권마다 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오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편 150편이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힘든데, 실제로는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이렇게 보면 1권부터 5권까지는 각각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1권이 다윗의 왕권, 2권이 솔로몬의 왕권, 3권이 탄식의 시, 그 다음에 4권이 여호와의 왕권. 이거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106편까지 묵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편 5권, 이 107편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 게 이제 마지막 판에 가면은 계속해서 할렐루야라는 그 찬양의 시가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5권 시편의 107편을 딱 열면서 다시 한번 머리에 쥐가 날라 그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제 이거 너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거 뭐 100편이 넘게 묵상하다 보면 이제 좀 지루한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 속에서 슬그머니 반항심 또는 저항감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근데 이 감사라는 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명령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 누구를 사랑하려고 그래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면 일단 멍석을 깔아놓으면 우리는 뭐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고.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감사하라 그러면 괜히 마음속에서 반항심이 올라오지요. 아니 감사하라고 명령한다고 이게 될 일도 아니고, 마음속에서 정말 감사가 우러나와서 감사가 돼야 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다가오니까 슬그머니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좀 반항심이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 내 마음속에서 정말 자원해서 속에서부터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와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반항심이 나오고 또 저항감이 들 걸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감사하란 말을 또 하실까? 그리고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들, 우리 사람들이 이 감사를 할 줄 모르는구나. 저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이 감사가 되려면 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명령을 받고 보니까 반항심이 나온단 말이죠. 저항감이 생긴단 말이죠. 머리에 쥐가 날라 그래.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 우리의 속성 중에는 이 감사에 대한 깨달음이 없구나.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멈추어 서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 본성, 내 인간성의 본성, 정병준이라고 하는 한 인간 안에는 이 감사에 대한 그런 씨앗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감사가 없고 감사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감사에 대한 습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또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뭘 감사하라는 건가? 감사하라 그러는데 감사하는 건 자원해서 해야 되는 건데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또 그러면 뭘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지 감사를 하는데 뭘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명령을 따라서 그 다음 구절들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을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깨달음을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인자라는 게 이제 헤세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이 너 한 50년 동안만 사랑한다든지 뭐 10년만 사랑한다든지 또 100년 동안만 사랑한다든지 이렇게 한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제가 좀 불경스럽게 머리에 쥐가 난다 그러고 뭐 반항심이 나온다 그러고 저항감이 생긴다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그 명령을 마음속에 받고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대체 어떤 것을 감사하라고 하시는가? 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조건과 상관없이 제가 뭐 조금 잘하면 사랑해주고 제가 또 좀 못하면은 그 사랑을 또 변덕을 부리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정말 감사의 마음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감사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는 제 내면에는 이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그냥 이제 받고 묵상해 보면서 첫 번째로 주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이 뭐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정말 하루 종일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기 전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그분의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목회를 한 30년 동안 했는데 그 30년 동안의 목회를 쭉 돌아봐도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인자로 그분의 긍휼하심과 영원하신 사랑과 그분의 헤세드로 저를 대해 주실 만한 조건이 그렇게 있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원하시도록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아침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이유를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찾기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속성만 생각해도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막 나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기 또 나와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이같이가 뭐냐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편 107편의 배경, 학자들은 이 시편 107편이 어떠한 배경이나 환경에서 기록되었다고 하는가 하는 걸 제가 봤더니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올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또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짐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끊임이 없었고 그 포로 기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자기들을 돌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속량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속량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 번역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를 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똑같은 말씀을 좀 쉽게 이렇게 속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팔렸을 때 죄에 팔린 것처럼 이제 노예로 팔렸을 때 그 사람이 값이 얼마로 팔렸는지를 그 돈을 다 다시 지불하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속량이에요. 노예 비용이죠.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은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심으로 뭘 하셨어요? 구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한 사랑으로, 무궁한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가페, 러브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또 번역을 하지만 그 앞에 꼭 뭐가 붙어야 돼요. endless love, everlasting love. 다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 정도의 사랑이 인자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저에게 부어졌는데 그 부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제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 또 뭐냐면 구원받았다.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동서남북 사방에 흩어져서 그렇게 그 포로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포로였다는 거 아시죠? 뭐의 포로였어요? 죄의 포로죠. 사망의 포로죠. 저주에 사로잡혀 있었죠.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어둠의 포로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의 삶을 쭉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죄가 우리를 코를 꿰가지고 말이죠. 끌고 가는지.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인어른 같은 교회를 다녔으니까 보니까 하루는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 자신이 술에 꿰인데 이렇게 무슨 꿈을 꾸셨다 그러던가 근데 갈고리로 꿰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또 그래도 은혜를 받으셨구나.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장인어른이 되신 거죠. 우리가 포로가 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 값을 지불하시고 아주 어느 정도의 값을 지불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속량이라는 현대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바꿔서 구원. 그럼 이거는 이제 조금 쉽게 다가오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감사드려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행하심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누구에게? 포로들인 그 자신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아침을 새벽을 깨우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제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길에서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그 노예에서 그냥 해방되기만 하면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끝났구나. 그랬는데 애굽에서 나와 보니까 홍해가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또 홍해만 또 이제 또 넘어서면, 이것만 건너면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났으려니 했는데,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또 물이 없는 거예요. 또 물 해결되면 마라에 쓴 물이 또 단물이 돼가지고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생각이 나요? 고기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냥 광야 사막길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 문제가 오고 또 그 다음 문제가 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나? 그랬더니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또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또는 무슨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해서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정말 안식할 성읍을,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이 시편 110편 기록한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가지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 이거 감사한데, 그렇게 자유케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마음에 와 닿은 게 뭐냐면, 그 광야에 나와서 그 인생길을 가는데 나중에 끝까지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끊이지 않으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제일 감동으로 다가온 단어가 뭐냐면 이르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 하나님은 한번 시작한 일을 마무리를 지어주시는구나.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영원하시도다. 또 감사의 제목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가지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죄악의 포로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구원을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 제가 이제 군대에 갔을 때 맨날 그런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근데 그걸 살짝 바꾸면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여기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저를 저 산골에 있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이렇게 있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으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저의 또 작은 재주를 보시고 또 그 재주를 쓰시기 위해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거는 이 시작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부르신 일,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부르신 일이 끝까지 완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맨 처음에는 제가 뭐라 그랬죠? 머리에 쥐가 나는 뭘 또 감사하라고 그래.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또 이것도 시편 기자도 좀 다른 주제로 해야지 설교할 거리도 있고 이런 생각이 이제 맨 처음에 들다가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왜? 내 안에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깨달음이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막 물밀듯이 깨달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7절 말씀 너무 감사하죠. 제가 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7절을 함께 읽으시자고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 길을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마침내 어디에 이르게 하세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신 그 성읍에, 그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거주할 성읍을 우리는 알아요. 뭐라고 부르냐면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우리 최후의 소망이에요. 거기에 끝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감사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은 무슨 찬송이에요? 감사의 찬송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면 인생에 행하신 기적, 이게 속량,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시편 기자가 아주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이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유명한 말씀, 감사에 관한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